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갱신과 도전입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이제 은혜 조금 받고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30년 동안 살아온 것이 이게 아니었어요. 왜냐? 아닌 세상에 내가 살았어요. 이 아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내게 각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참 이 부분을 갖다가 바꾸는데요. 만약에 내가 불신자들하고 자꾸 엉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제가 못 바꿨습니다. 그러고 성도들하고 같이 엉켜가지고 그들하고 이렇게 엉켰으면 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내가 30년 동안에 세상 것에 기준이 돼가지고 깊이 뿌리내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32년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이런 세상에서 나왔고 나는 이제 또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 삶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새롭게 이제 재창조 들어가는 거죠. 그럴 적에 제가 잘한 게 사람을 안 만났어요. 이 사람을 내가 끊었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같이 일 안 했냐? 일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은 허용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만남은 그 마음의 심령의 것이 내가 흘러 들어오거든. 또 교회 가서도요, 같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했지만은 안 만났습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성경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잘 믿는가 이제 믿잖아요. 나는 그걸 원했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걸 찾아보니까 잘 안 보여요. 내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요, 신앙생활 이거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한 16년 목회하고 한 2년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 복음 만났습니다. 이전에 갈라디아 2장 10절을 내가 사실화돼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고 모시고 살고, 목회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목회했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말이야, 이런 시험이라든지 이 사건 문제 앞에 또 사람을, 왜 내 인생도 안 사는데 왜 사람을 못 넣어서 나이야? 그렇잖아요. 그때 이 복음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은 끝이다. 참 한번 생각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음 속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사실화돼야 되는데, 나는 절대신앙, 어떤 갈라디아 2장 10절 사실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거는 좋았는데 이 복음 속에서 엮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출발이다. 제가 18년이죠, 그때까지. 오산서 6년하고 여기 와서 또 목회하고, 내가 16년 목회와 신앙생활 18년을 다 내놔야 되겠다. 왜? 이 깊은 복음 속에 출발하지 않는 엮은 거다. 그래서 제가요, 가감하게 내놨습니다. 교인 300을 내놨어. 왜냐? 목사님은 막 그 복음 좋아서 복음 쫓아라. 그거 아닙니다. 그 교인 300명을 내가 내놓지 않으면 자꾸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강단 올라가가지고 또 내게 기준, 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내려오자. 네가 그동안에 갈라디아 2장 10절 잘 됐지만은 좀 내려보자. 다 내려놓고 다시 복음 속에서 출발이다. 그렇게 출발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들으면, 김 목사는 복음에 막 미쳤다. 그거 아닙니다. 이걸 내려오지 않으면 썩습니다. 내게 잘못 각인된 거 내려오지 않으면요. 그래서 지금 왜 신앙생활들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미 세상에 깊이 각인된 그걸 내려오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됩니까?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 딴 사람 됐거든요. 이제 우리 배경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엮어가는 인생인데, 이건 여러분, 이거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들어와서 메시지 들을 적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메시지 든다고요. 그럼 자기 안 맞으면 기분 나쁘니까 메시지 안 들어요. 오히려 또 말씀 듣다 시험도 들어요. 그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걸 판단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가 아니고 목사가 되가 아니고 성령이 깨닫고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이신 성령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닫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내 영적 상태가 좋아서 성령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짱입니다. 벌써 예배하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고 오기 전에 막 마음이 오늘 또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이야.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당겨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오죠. 그냥 뭐 별 기도도 없이 오잖아요. 뭐 믿음 없는 사람들 막 귀찮고 말이야. 또 예배 가야 되나. 근데 영적 우리 영의 사람이 됐고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 역사 다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잘 못하면 허공지다 갑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지. 사랑 건드리지 마라. 사랑 건드리면요, 그 사람 버립니다. 내가 배웠던 내 기준 가지고 건드려보면요, 우리 동국교회 와서는 그냥 강단의 말씀 듣고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엮어주면 됩니다. 제가 그걸 했거든요. 저를 키운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깨닫게 한 건 성령이고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인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가 먼저 배웠다고 먼저 안다고 먼저 했다고 자꾸 이러면 사람 다 버립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 이해타산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긁어넘어져 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 놓으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봐. 그거 하나님께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깨끗이 기도해주고 맡기고. 또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내가 복음 누리면서 가장 정상적으로 복음 속의 삶을 보여주면 되지. 또 내 기준을 끌어당기면요, 그것도 안 됩니다. 내 새끼를 내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 생활은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꾼을 키우잖아요. 일꾼 키우다 보니까 정말 동국교회 중요하잖아요. 다른 교회 틀립니다. 밑에 온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면서 제가 이래란 말은 안 해죠. 성령이 도우소서 스스로 깨닫고 정말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러거든요. 복잡한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미션이 와 있잖아요. 제가 이 복음 속에 복음이 좋아서 계속 기도하니까 야,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라 이야. 그래서 맞다 생각했어요. 제가 다락방 처음 해보니까 다락방 할 사람 없어요. 이숙재 혼자.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동북교회는 정말로 전도자,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린 사람을 제대로 치유하고 제자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 보내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생각이 이렇게 기도를 한 2년 딱 하니까 하나님 이걸 주는 게 있죠. 야, 지금은 세계는 한 동네인데 지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 너무 많다. 나라가 많다. 7천을 파고 들어가야 되지. 교회 세울 수 없는데 교회 세워지겠나. 근데 내가 돌아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미션을 줬어요. 이 7천인에 대해서. 뭐 7천이면 세 가지죠. 사무엘 같은 영적 전문 지도자, 이 목회자입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 또 실제 7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종직자죠. 종직자 내지 성도죠. 그러고 미래 7천 렘넌트.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정치 한 사람 서니까 나라
왕이 되니까 그 나라를 복음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 7,000명입니다. 그리고 오바나나 로마서 16장 인물 브루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제 이런 영적 지도와 같이 이제 세계를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미션을 줬어요. 아마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없고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 안 믿었으면 이거 안 했습니다. 아니, 7,000명 보십시오. 교육자 7,000명을 키운다면 7,000명의 이 사례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 저는 뭐 별로 그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뭐 7,000을 위해서 뭐 사례비, 뭐 활동비, 주님이 다 준비하겠죠. 지금 우리 교육자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 뭐 200만 원 선에서 지금은. 그런데 지금 보시오. 이 사람들 그래도 움직이려고 하면 한 사람에 1,000만 원 주려고 하면 7,000명이 돈이 얼마나 잡니까? 그런데 내가 계산해봤어. 그래 말이야. 저 삼성그룹 같은 한 회사도 말이야. 한 달에 말이야. 수십억의 돈을 버리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자는데 이 7,000을 위해서 준비 안 했겠어요, 보좌에?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이때 벌써 뭐 돈 주고 밥 주고 다 알잖아요. 뭐 천지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 믿어지는 거 있죠.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믿어졌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내게도 안 죽겠지요. 그동안에 주님을 모시고 목회하면서 어쩌면 주님만 바라보고 뭐 솔직히 우리는 교회도 지지 않는데 뭐 오산도 교회 지주고 뭐 제주도 또 낭사가지고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믿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이런 것을 앞으로 하나님이 가기 위해서 응답을 많이 줬고 또 제가 제일 큰 응답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우리 교육자,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응답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가 아비규환입니다. 솔직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맨날 남의 말하고 말이야. 시기하고 말이야. 뭐 네가 잘난 내가 잘나고 그거 틀렸어. 내가 이 맞아. 전부 교회가 급파입니다. 지금. 아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조용하잖아요. 내가 새가족에 가서 그럽니다. 자랑할 것. 우리 동북교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에서 훈련 잘 받았지요. 내가 잘 자랑합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남의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의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오산에서도 그랬죠. 오산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강대상 그래서 여러분 참 나는 정말 복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우리 오산 성흥교회는 남의 말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이런 교회를 만났다는 건 너무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숙재 그때 오산에 내 밑에 전도사가 목사님 얼마나 말이 많은데요. 목사님 모르십니까? 네 귀에는 말이 많은 게 들릴 거다. 내한테 안 들려. 너는 10정탐꾼이야. 나는 2정탐꾼이야.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어. 그래 점점 말이 없어요. 또 안양 와서도 그랬어요. 꼭 내가 세 가정한테 그럽니다. 우리 교회 자랑 첫째, 남의 말하는 사람 없어.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남의 말은 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 안 한다고요. 우리 교회 와서. 아,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이 교회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인데 알구나. 조심하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하던 거 또 와서 막 펼친다고요. 그 실제로 또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요. 말 잘 안 합니다. 모르지. 하는지 모르는데 이는 안 들려요. 그 얼마나 그죠? 그럼 나는 지금 도전하고 있냐. 앞으로 두고 봐라. 우리에게 남의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신앙생활 재미납니다. 그죠?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말이지. 먼저 왔다고 말이지. 찍찍 갈기 놓으면요. 성도 다 버립니다. 자기 자식도 다 버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나가는 주님이 주인인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만났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가지고 7천일 찾아라.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무엘 같은 7천 분야의 영적 전문가, 이제는 본게임 해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올 겁니다. 이제 지금 온 사람, 우리 목사들도 하나님 빨리 제 베이스를 찾아가라고. 여기 끌적거리고 저기 끌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7천으로 기도 응답 왔으면 빨리 제자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정말입니다. 로마 10종의 인물들, 16장 인물들 같이 이런 사람으로 이제 제대로 올인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 복음에 완전히 올인돼야 되거든. 여기는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랩런들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 앉아서 이야기가 뭐니까 중학생들이 임신해요. 요새 중학생들이 성관계를 막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아직 대학교 옆에다가 뭐 방세 비싸니까 자취하려고 하면 남녀 같이 자취하고 말이요. 이것만 지금 막 개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안학교 하자 이 말입니까? 아니 7천 동구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애들 갖다가 일반 학교에 못 보냅니다. 여러분 자신 있지요? 한번 보내보라니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요 통제가 안 돼요. 왜? 그 문화 때문에, 병든 세상 때문에, 병든 학교 때문에 내 자식을 내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경구 아빠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조금 놔두고 초등학교 딱 끝나니까 애들 학교를 안 보내요. 중학교를. 그래요. 너 이해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자기가 먼저 대안학교, 뭐 다른 성도 말고 자기 애를 자기가 대안학교 같이 키우다가 이제 중국에서도 일본에서 찾고 이런 학교 하라고. 그래서 자기 죽전에도 대안학교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를 학교 안 보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교회 계층의 지도자들이 저들의 학교 현장도 가보고 또 그 가까이 가서 다락방도 해주고 정말 마음 담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또 부모님이 정말로 안타까우면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속에 애들 불러가지고 친구들하고 또 빵도 사주고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 안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복지 때문에요. 벌써 복지 때문에 애들 팽개칩니다. 돈 나오잖아요, 돈. 핏더미를 갖다가 어린이집 맡겨놓고 놀러 다니고 있다니까요, 부모들이. 이 정도로 지금 가정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남은 자 7천이죠. 7천인.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제가 동북에 어떻게 온지 압니까? 7천 때문에 왔대요. 내 자식을 7천이로 키우려고. 아마 7천에 대해서 막 계속 하다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 자꾸 각인됐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 중직자는 7천인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7천 전문 사회가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미래 7천 제자로 키우고 또 우리 주의 종들은 그냥이 아니고 7천 분야에 영적 지도자를 확실하게 내 분야에 이제는 이런 중직자나 랩런들 키우는 이게 이제 되죠.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에게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죠?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네 혼자만 안경이다.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깨끗하게
이 일할 수 있는 질서를 남겨뒀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로마 복음을 낳고 하니까 일꾼이 없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꾼이 없어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 이 말 하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로마 복음할 7천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 복음할지 일꾼이 없어 안타까워서 하나님 기도할 적에 있어 은혜로 남은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딱 줄 적에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7천 사역자를 하나님 남겨두었어. 이 마지막 때 이들을 통해서 이젠 전 세계를 살리구나. 정치, 북한에 김정은이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치 복음화에 영적 지도자 한 사람만 쓴다면 세계 정치는 다 살린다. 할렐루야. 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단순히 와서 막 능력 받아라, 힘 받아라, 복 받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불렀다 이 말이지.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야. 나는 누구냐 이야.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배경은 뭐냐 이야. 제대로 이게 돼야 세계보험 합니다. 가서 복음 던지놓으니까 막 역사일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데 그 정도가 뒷감당 안 됩니다. 분명. 그리고 나의 방법은 또 뭡니까?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방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나를 부르시기 전에서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13절에 보면 만물을 누가 조성했습니까? 인간을 위시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중에서 인간은요, 참 복 있는 거죠. 인간은요, 짐승을 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같이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굉장히 어렵고 사랑의 존재고 아주 멋진 존재죠.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막 갖다 들어본 겁니다.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이죠. 왜 그런지 압니까?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당신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인간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식을 줬잖아요.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돈만 좀 있으면, 별장만 좀 있으면, 좋은 차만 있으면 이제 살만하겠다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안 살립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정말입니다. 손에 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요, 우리 심령은 최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내가 용서 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안식을 줬어요. 제가 산에서 내려온 그 참 평안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간 동기를 부리거나 약간 어떤 인본주의 쓸지는 이게 안 와요. 무너집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이렇게 편하고 있을 때는 이게 계속.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들어줬잖아요. 뭐 에덴을 가면 알잖아요. 파라다이스. 거기는 뭐 얼마나 어디 보입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노력 안 해도 거기는 먹을 거 다 있고 웰빙 음식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또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인격 압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아주 멋진 인간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선악과를 먹게 됐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에게요 맹세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첫 맹세를 했는데 이게 참 무서운 맹세죠.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놨어요. 이거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습니까? 병 들어오면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돈가 됩니까? 지식가 됩니까? 인생 경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생사복이 주의 손에 있잖아요. 이거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첫 맹세입니다. 만약에 네가 이 선악과 손은 안 대면 우리 인간은 영원합니다. 흙덩으로 만들지 죽음도 없습니다. 흙덩으로 만들지만 병도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만들 적에 걸작품을 만들어놨어요. 흔히 인간의 여선을. 이러니까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사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탄이가 찾아와가지고 유혹한 거죠. 너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가 된다. 이거. 참 피조물 주제에 그렇게 행복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쁜 마누라도 만들어주고 또 자식 새끼도 놓고 말이야. 그래도 막 피땀 흘리지 않고도 말이야. 먹을 거 다 있고 말이야. 그 지금 그 에덴 알잖아요. 그 자연이 지금요. 여러분 지금 살만한 동네 아니잖아요. 지금 미세먼지에다가 지금 못 살아요. 정말 큰일 났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다 인간이 오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그때부터요,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애들이 모르잖아요. 태어날 적에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 학교 공부는 많이 하고, 막 훌륭하게 되려고, 성공해보려고 하지만, 이건 모르잖아요. 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아담의 원죄가 전가돼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창세기 3장 17절 뭐랍니까?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만 농사 안 되고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저주의 근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나는 알지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망가지는 거 내가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북에 선교사들 많이 왔잖아요. 미션홈에. 내가 부탁했어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가만히 놔두라고. 손대면 안 된다고. 왜냐면 무서워요. 사람 무서워요.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내가 많이 봤어요. 저주 근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오늘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 그때는 때문에 많이 망하잖아요. 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같이 롯데 호텔에서 그 위에 거기에서 뭐 식사 좀 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어 했다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세워진 대통령 되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진 대통령 되면 당신 하나님 바라보고 대통령 할 거 아니냐고.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난 이명박 대통령 기대 많이 했어요. 장로 아닙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은 말할 것도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저주받는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식이 누가 망칩니까? 애비가 망치고 엄마가 다 망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정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애들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걔 수준이 아빠를 이해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도우소서 깨닫게 하소서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가인이 예배 드리잖아요. 뭐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라
이제 이게 가인이 예배를 잘 못 드렸잖아요. 아니, 자기 얼을 내세운 거예요. 자기가 농사인 걸 드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하나님 내가 열심히 농사했어요. 하나님 예배에 감사제 드립니다. 이런 예배 안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얼을 내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창세기 6장에 결국은 사단이가 참 잘 사는 동네인데 네피림이 들어온 거예요. 무서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했으면 인간 지은 걸 한탄하고 다 썰어버리려고 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허감이 묶여가지고 이제 귀신 성기고 말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자기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안 되니까 자꾸만 바벨탑 만드는 겁니다. 이 바벨탑 알죠? 바벨탑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을 자꾸 엮는 거예요.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입니다. 난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 관계하는 거 딱 보면 알거든요. 다 이해타산 가지고 자기 끼리끼리 말이야. 난 그거 보면서요, 참 불쌍하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무슨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그죠? 콧구멍에 솜쓰는 사람 도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주 근원이 돼가지고. 제사, 예배 오잖아요. 종교 시간입니다. 예배는 와 있지만 아니지 종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또 뭐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말이야. 일을 하는 거. 그러면서 또 이거 하잖아요. 그 사람 보면 알아요. 사람 만나는 거 보면 알아요. 이상하게요. 챙겨요. 자기 살라고. 참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제 드디어 둘째 아담이 나타났어요. 둘째 아담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줬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됐어요. 맹세를 어기고.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막 사람을 살렸지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 너를 그렇게 만든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떠나기 위해서 만나는 길을 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라 그랬잖아요.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언약 속에. 그러면 네 후손에게서 창세기 22장 네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삭도 형제들을 언약 속에 있으니까 막 복이 막 임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복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깨달은 이 창세기 3장 언약 속에 있으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아브라함이 맹세한 걸 다 이루고 네 자녀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고. 뭡니까? 이삭이 특별히 하나님께 잘 누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들 야곱 아닙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영적 세계에서 이제 밝혀지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보니까 막 그때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 다 이룰 것이고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삼천지배가 난리가 났잖아요. 드디어 그 아들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모든 볕단이 이건 만물을 정복하는 겁니다.
만물을. 그 요셉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로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요셉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가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피제사, 이삭의 피제사를 도와주면서 어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습니까? 피제사 드리면서 물었겠지요. 이야기 안 했겠어요. 너희 할아버지도 75살에 갈대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가나안 땅 갔는데 불신앙에 빠지가 또 애굽으로 돌아갔다. 근데 너희 할아버지가 100세 돼가지고 결국 이 복음 깨달았어. 자기도 뭐 그게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애쓰는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 부자거든요. 이삭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부자니까 뭐 자기가 노력할 것도 없고 맨날 사냥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도가 교회 오면요 정말 강단의 메시지 나에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박 목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에게 지금 떨어지는 말씀이요. 마치 다메섹 동산에서 정말로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타성에서 제가지고 교회 나오고 말이야. 뭐 예배, 뭐 말씀 또 김동 목사님 또 그 말 하겠지.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재미도 없고. 그러니 자식들 보니까 애비 엄마 신앙생활 재미가 없으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안 나옵니다. 왜? 자식을 보면요. 내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바르게 살고 있냐요. 내 자식 보면 알아요. 아십니까? 내 자식은 일어나둬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오산에서. 어떤 권사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심과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그 자식 새끼는요. 교회도 안 나오고 탕자예요. 보다가 내 찾아갔어요. 야, 네 엄마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안 들어요. 결국은 그 자식은 그래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딱 바로 서지 못하면요, 내 자식, 내 가정은 무너집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 세계 쌀량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나의 배경이 뭡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에 속한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종국에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존재로 이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이젠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는데, 이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막 쏟아줄 것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도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커 보이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그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아십니까? 그 남편이 병들면요, 정신없어요. 내 우상인데요,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좋으면요, 아내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자꾸 흔들립니다. 자식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요, 그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흔들립니다.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내가 낙원의 길에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로 자식도 주고 또 이렇게 가정도 주고, 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거죠. 눈 딱 감으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생전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시는데, 여기에다가 막 이게 전부같이 생각합니다. 옷까지 넣으시면 병듭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요, 참, 어찌된 바인지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애굽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게요, 하나님 손을 창조하는. 이 애굽에 사람들은요, 애굽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세상이 커 보여. 근데 이걸 누가 지배합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사단이, 세상 임금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애국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10가지 신을 믿어요. 그래야만 살 것 같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지금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또 사단에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 복음주 가지고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과 에덴의 축복을 살라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복음 줬잖아요. 복음이 모자랍니까? 복음이 모자라서 내가 더 실력을 닦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되니 모세를 보냈잖아요. 저 복음을 많이 깨달으니까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 그랬잖아요. 거기 피를 바르면 이 하나님께서 이걸 멸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고. 피 바르면 너희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이 멈출 것이고, 지금 너희들에게 피 바르면 이 애굽의 사단이 꺾일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피입니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 마땅 이제 끝 이러지 말고, 원래 인간을 나를 하나님 부를 적이 어떤 존재며, 그 존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참 아비규환의 인생을 엮어가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 찾아와서 이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언약을 대표적으로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시 에덴에 축복하고 막 굉장히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이 인간들이 또 이 세상 쳐다보면서, 이 세상 쳐다보면서 커 보이요.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커 보이죠? 대통령 커 보입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우려돼요. 전직 대통령이 그래 갈 적에 현직 대통령도 어떻게 되겠어요? 심히 우려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홍해바다를 이제 지난, 이 홍해바다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단체로 세례받았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갖다 어디로? 이제 광야로. 광야 아닙니까? 참 이게 여기 사는 거하고 여기 사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광야로 불렀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광야는요, 애굽의 땅하고 틀립니다. 농사할 수 없어요. 우물도 팔 수가 없어요. 햇빛이 내려 비쳐요. 나는 성지순례 갔을 적에 그 땅을 봤어요.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야입니까? 아닙니다. 에덴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에덴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영존 세계, 하늘나라 보좌를 말합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지요. 참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죠. 눈에 보인 것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했잖아요. 법궤, 하나님 말씀, 떡상, 생명, 여기에 등잔, 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 보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눈에 보니 이게 하나님의 임재 말하거든. 여기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였어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자꾸 바라보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 인본주의, 자기 살라고. 인본주의 쓰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바벨탑 만들잖아요. 모르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 산 허다한 정의들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허다한 정의들이 있어요. 1절, 2절에.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성막의 실체가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체가 왔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이 성막 성전의 실체가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네,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서 뭡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 장래일을 자꾸 알아챘어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 가져온 것이 미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면 틀림없거든요. 그분은 왕대에 섰어. 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단을 꺾잖아요. 이게 이 문제. 우리 삶 속에 자꾸 영향을 주니까.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우리 피로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이 이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장래일도 말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당신 말씀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또 천사를 보내서 흑암을 꺾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광야 생활에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집중 안 하겠어요? 여기다가 그리스도에게.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 자꾸 사람이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요. 조금만 보면 알잖아요. 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애 봅니다. 만나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내 심령을 흐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요. 저는요, 기록해봤다니까요. 하루에 나와 같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쭉 적어봤어요.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기억해보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하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의 방법입니다. 정말 나의 방법 이전에 이게 참 필요합니다. 어제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된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주인이 바뀌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 하니까 자꾸 내가 챙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 하니까. 이거요, 사람 못 살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모든 걸 책임졌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 되면 참 행복해요. 아니 제가 말이야 헛소리 하겠습니까? 제가 하루 종일 지나도 걱정거리가 없다고. 이제 많은 성도들 말이야, 많은 교육자들 말이야, 선교사들 말이야, 또 내가 지금 이 본부에 말이야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김동 목사가 말이야 그런 말 할 수 있나? 안 합니다. 뭐냐? 그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 모자라면 내가 걱정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을 놓고 주님 모자라면 걱정해야 되겠죠.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럴 시간 없어요. 내가 갈 길마다 바쁜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쓰잘것없는데 걸려 들어가지고 불신앙하고 마음 뺏길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깁니까? 길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나의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런 말 했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이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서 당신을.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시니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인생을 엮어주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게 손을 두고 당신이랍니다. 주의 일 여러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 자랑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자기가 합니까? 그건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것이 이 공생의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공생의 일을 했어요. 사복음서죠. 이 공생의 일이죠. 정말 거기 보면요.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육을 가지고 살리라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제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시험 들은 사람 찾아가지 마라. 이상하게 그런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험이 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꽉 막혔는데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이제 가서 그러죠. 이야기 들어주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야기 들어보니 맞다 이제. 교회가 잘못이고 목사가 잘못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시험 들어버려요. 같이 들어버려요.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상태에서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으킬 수 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뭐 자기가 하나님 말씀 말이야. 안 돼요. 고맙지요. 그 사람 때문에 더 나쁘게 만들 겁니다. 차라리 나와주고 기도만 해주면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 와서 당신 말 맞아. 그러니까 더 이제 떠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참 무섭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줄 알고 밥 사주고 말이야. 좀 그거 다 동기가 있어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시간 없잖아요. 영은 영으로 살리는 것이 영으로는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오. 진짜 엄부 건세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엄부 건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전도 제자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엄부의 건세 허가면 다 꺾입니다. 여러분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중심으로 가서 교회를 삼으라. 교회 세우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또 이 고통이 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공한 사람 누가 보면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이요. 뭐에 갈급합니까? 복음에 갈급하다니까요. 이 성공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사람이요. 많은 복음의 전도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너무 시간이 귀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이 강단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지만은요. 집에 딱 가면 내가 이 말씀을 들어요. 또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까봐 걸려들어서 다메섹의 바울같이 걸려들어라고. 할렐루야. 말씀에 딱 부닥치면요. 빨리 내려올 건 내려버리고 도전할 건 도전하고 갱신할 건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결국은 마지막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우리 복음 많이 깨달았잖아요. 이젠 오직 성령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겁니다. 오직 성령. 아니, 무엇 때문에 오직 성령 합니까? 전도하러 가려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하시오. 지금 제주 캠프가 지금 진행됩니다. 제주에 지금 가는 사람은 제주에 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동안에 캠프한 사람들은요, 이 제주 현장을 알잖아요. 그러면 석 주 남았으면 지금부터 제주를 놓고요, 진짜 집중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는 제주도에 가서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뭐 시스템 아니고, 이제는 그 제주 살릴 절대 제자 찾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석 주 동안 집중해서요, 또 새벽기도 내지 말에 구식기도 나와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안 주겠어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 내게 성령 충만, 뭐 하려고? 성령 충만 자체는 전도인데, 그죠? 땅끝 가져가고 전도문을 막 열어줬겠는데. 그러고 지금 우리 케냐 가잖아요. 이번에 41명이 갑니다. 이 케냐 가는 우리 지금 캠프팀은 말할 것도 없나. 4개월 동안 집중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정말 새벽기도 못 나오면 라이브로 듣고 또 9시 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집중 기도해봐요. 어떤 일 벌이죠? 여러분이 4개월만 딱 집중해보면 여러분 완전 딴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완전 가기 전에 그 현장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허강 끄고는요, 여러분이 벌써 이 사도행 1장 8절이요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바꾸자 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역 단위로 이제는 우리는 지역 중심의 캠프, 우리 개청의 캠프, 우리 전문의 캠프. 왜? 그 캠프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도행 1장 8절 붙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이 은혜가 사는 것이 우리 삶이요, 이 은혜 속에 살면 내가 살고 주님이 살고 있다는 거, 이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게 다 깨달아져요. 이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고 기한 하늘이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은 이제 내년 새해부터는 진짜 우린 집중 캠프 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캠프도 있잖아요. 우리는 개청도 있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동북교회 전부 다 캠퍼스에 들어와서 준비기도 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로 남은 7천이 되게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또 세워가시고 또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할 우리가 은혜 속에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또 우리는 새복을 또 우리 9시 기도를 또 그러면서 우리는 심야 철야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년 한 해가 펼쳐질 이 모든 일에 인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